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싫어하신 사람과 좋아하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아마도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모르고 죄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위선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배우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 또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쭐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소경이라든지 해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습니다만 마음에 그래도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배우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진 사람, 순수한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배우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 친구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높은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인으로 성숙하려는 목표부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되 목표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항상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항상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인생에는 항상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도 없다면, 어떤 도전도 없다면 의도적으로 한 가지 일에 도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과 목표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과 인격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목적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생활의 목적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삶이 생존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삶이 생존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 생존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존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변화와 성숙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가 없어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앙인들 중에서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는 조금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첫째 요한은 자녀들에게 먼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바로 죄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이냐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특징은 자기 중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한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값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이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탁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제법 커서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공부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아버지의 감정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제 다 컸구나, 대견스럽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절차나 수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녀들에게 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미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또 항상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청년들에게 요한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예수님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강하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성숙하려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으로 성숙하면 이제 성숙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는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세계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는 깊은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동안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무슨 재미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음식과 더불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골프라든지 테니스, 수영, 축구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의 재미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삶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며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노름으로 살아가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려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즐거움을 누렸던 바로 그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다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즐겁게 하리라, 술로 즐겁게 하리라, 쾌락을 즐겨버리라. 그래서 사업도 하고 집도 지으며 지혜를 알고자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고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에서 이제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통로는 우선 눈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였던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유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것 같이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보고 맛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그렇게 만족시키려 하였으나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일시적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좋은 제자 역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이런 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내가 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금과 은이 든 항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밭만 샀으므로 그 금과 은이 든 항아리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저 피고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보물 항아리를 받으라고 판결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제 피고에게 받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팔 때는 밭과 그 속의 모든 것을 다 판 것입니다. 이제 그 항아리는 밭 속에 있던 그 항아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그 밭을 산 저 사람이 가지라고 판결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 사람에게 갖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둘은 대답을 합니다. 물론 보물이 탐이 납니다. 그러나 짧은 육신의 일생에 욕심을 부려 조금 부자로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추악하게 산 것으로 꾸중을 듣기보다 선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바 왕은 자기 나라에는 이런 재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소송이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왕의 나라에도 해가 뜹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왕의 나라에 태양이 뜨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들이 죽지 않게 살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왕의 나라에 스바 여왕의 나라에 태양이 뜨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들이 죽지 않고 살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마귀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을 위해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성숙하려면 성숙하려는 목표부터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숙의 요소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있는
정욕적인 요소들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적 요소들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것들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마치 안개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소유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주님을 많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동생이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리아가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르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신앙 태도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태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즉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일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여도 분주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마르다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의 변화, 생활의 성화를 통하여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와 성숙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톨스토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의 인생이 바꾸어질 수 있겠습니까? 톨스토이는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책이라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역시 당신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바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이런 아침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은 우리 곁에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줄이 있음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께 하듯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웃들을 모두 주님께 하듯 사랑과 온유와 정성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정성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소중하게 다룰 뿐 아니라 또 그것을 절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진실과 충성으로 하여 주님의 일을 하듯 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 목표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성숙하겠다는 목표를부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지어야 하는 세상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지 않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주님을 닮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께 본이 되는 아버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아버지요 시끄럽고 너무나 아버지요 추하게 변하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452